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복음이 딱딱하다 또는 복음은 배타성이 많아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복음에는 상당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딱딱한 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향방 없는 유연성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유연성이라서 그런 거지, 이 복음은 배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는 많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유연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인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섬긴다 하는 말 자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죠. 나 중심의 단어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타인을 중심으로 한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고 네가 이 원칙대로 따라와라, 이건 오히려 섬긴다는 이야기하고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는 삶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맞추고 산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 자신을 변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날마다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개혁교회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또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이것을 지키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교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의 그 교회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고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 서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다시 완전히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모두 다 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전통이라는 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날마다 나 스스로를 개혁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이 날마다 나를 개혁한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우리의 방향들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이 바울의 자기 고백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을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들을 잡는 것이 옳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처음에 그 땅을 딱 디디면 한 1년, 2년 정도는 아주 심각한 컬처 샥에 빠집니다. 문화적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자리와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우리 땅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거기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 이게 이제 컬처 샥이에요. 문화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선교사들만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시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대시니까 해외여행을 딱 가보시면 짧은 기간 밖에 나가셔도 어떤 분들은 벌써 문화 충격을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쪽에서는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우리가 예의라고 지켰던 것들이 거기서는 틀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도 요즘에 많이 다녀오시는데, 일본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문화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게 그릇을 이렇게 들고 먹지 않죠.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쪽도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되는 이런 문화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 잘못됐다, 예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거기에 날씨와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교사와 이런 여행하는 사람들의 차이 이렇게 느낀다면 그런 거예요.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야 자기를 구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잠깐 그 시간 동안에 예의가 어긋나지 않는 것들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지만, 선교사들은 이제 거기 가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바꿔야 되죠? 왜 바꾸는 거죠? 그쪽 문화에 들어갔으니까. 그쪽 문화에 들어가는 걸 왜 들어가죠?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죠. 복음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게 사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백을 몇 가지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말할 때, 다른 면에서 돌려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사명 받았다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는 이미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다 바꾸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어두움의 모습들을 물리쳐내시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난 구원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난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죠. 구원을 다 받은 것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구원받는 건 시작이에요. 어떤 삶?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살아가냐?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은혜를 반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사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사명을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또 어느 자리에서 위치가 되어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고, 어른 대접받을 자리도 생겨나고,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높아지는 건가? 그 권리를 막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가? 교회의 구조는 세상의 구조와 달라요. 세상의 구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높아지고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구조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직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윗 어른은 누구예요? 새가족이에요. 제일 밑에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구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장이 되고 어느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 큰 소리 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분명히 먼저 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자리를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내가 뭐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생활을 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제일 어려운 건 복음에 따라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진다는 게 뭔 얘기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복음에 의해서 바꿔가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삶의 자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결국 자기와의 싸움인데,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기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이겨내는 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인데,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다가 질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은 누구에게 뭘 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선교학을 했는데, 선교학을 하면서 선교학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콩고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두 부부가 가셔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잘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잘했는데 한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또 실망돼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을에 계신 한 노인분이 이 사람들이 너무 진실되게 정직하게 잘하니까 불쌍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왜 당신 말을 안 듣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을 때 이상한 통을 가져왔는데, 그 통에 옥수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면 그 통을 열면 당신들이 옥수수를 맛있게 먹읍디다. 또 당신들이 고기 그림이 그려있는 통을 가져왔는데 그 고기 그림이 있는 걸 딱 타서 먹으면, 타서 보면 거기에 고기가 가득해서 맛있게 드십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기 그림이 딱 그려있는 통을 가져와서 아기 그림을 따고 아기에게 그걸 먹이시더라.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옥수수통에서 뭐가 나와요? 옥수수가. 고기통에서 뭐가 나와요? 고기가. 그러면 아기 그림에서 있는 통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나서 안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 전혀 다르게 이해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구원도 받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고, 인생의 문제 해결했고, 내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바꾸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연성이 많아요. 내가 딱딱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틀을 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변해가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은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된 것은 누구누구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되었고 그렇게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된 것은 누구누구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5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종이 되는 자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가득한 사람인데 율법 없는 자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인데 오히려 약한 사람처럼 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많이 말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뭘 바꾸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맞춰주고 있나요? 내 아내에게 뭘 맞춰주고 계시나요? 내 남편을 위해 뭘 바꾸고 계시나요? 자녀를 위해 뭘 바꾸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이 땅을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러하듯이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그래라 하시면서 바울도 지금 그걸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 되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 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권리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같이 되겠다고, 내가 바꾸겠다고, 내가 먼저 변하겠다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가정 가운데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교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직장 가운데 다른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먼저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하듯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옛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내가 바뀌려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니 갈지도 모르는 대로 막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막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지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이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냐? 말할 것도 없이요. 뭐 성경 많이 읽고 찬송가 많이 알고 또 안에 뭐 노래 많이 할 줄 알고, 이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닮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은 바로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었다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으로 계속 바꾸어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고. 이거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참 줏대 없는 남자 같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존심 없는 남자 같고, 줏대 없고 자존심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 되고. 그러면 너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되게 자존심 없는 사람이네, 되게 막 줏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바꾸겠고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게 해줘. 내가 여기까지 신앙을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바뀌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이거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남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알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로 알면 내 미워했던 남편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남편에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잃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얻는 자리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새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빼고.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놀라운 안타까움의 말이에요. 저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거 아니면 안 돼 고집하면 본질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도 아닌데 바꿀 걸 바꾸지 못하고 계속 우기면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얻고자 내 자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일부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거기 갔다 왔는데요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콩에. 우리 청소년부가 마카오를 다녀왔다면서요, 선교로. 그 갈 때 도풍산 거기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홍콩에 있는 도풍산이라는 산에 도풍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서 깊은 절이고 홍콩 정경이 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1900년대 초에 라이 헬트라는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홍콩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도풍사 절에 저 자리가 바뀌면 홍콩 사람들이 그때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으니까 복음으로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가지는 마음 가지고 이제 이 도풍사 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를 막 배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막 배웁니다. 그리고 불경을 배우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막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가서는 이제는 머리까지 깎고 승려복도 입고 그리고 아예 절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정작 문제는 거기서 터진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보낸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저 선교사가 홍콩 가더니 변질이 됐다, 개종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 나옵니다. 라이엘트 선교사가 나는 변질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교사를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선교사 지위까지도 뺏겨버립니다. 놓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변절자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엘트 선교사는 여전히 거기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30여 년 지나는 동안 어느 날 세례식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70여 명의 승려가 예수를 믿겠다고 확 돌아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가서 200여 명의 승려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풍사라는 절이 스스로 예수 믿었던 그 분들에 의해서 불상을 빼고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 강대상을 그 앞에 두고 그 강대상의 영권 모양 위에 십자가를 딱 세워서 상징적으로 여기가 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 절에 들어가려면 절 앞에다 무슨 문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그 현판을 떼버리고 생명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홍콩 시내가 제일 잘 보이는 언덕에는 하얀 십자가를 딱 세웁니다. 라이 헬트 선교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사건이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이야기들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좋은 이야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이 헬트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거예요. 사람을 얻고자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을 강요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하기보다 그 사람들 걸 먼저 배우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스스로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셨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까? 나 자신 변하려 하는 얘기를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꿔라, 가정을 바꿔라, 너희가 바뀌어라.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는, 복음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정의 변화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 엄마, 부부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에 따라서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들이에요.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래된 권사, 오래된 집사인데 내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편한 봉사 맡을 수 있어요. 쉬운 거 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어려운 자리 가겠습니다. 내 권리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어려운 거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리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거 새가족 때나 하는 이야기죠. 어린애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가고 직분을 받은 이야기가 언젠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거부터 얘기하십니까? 어려운 자리를 너한테 주세요. 더 힘든 자리에 힘든 걸 내가 먼저 할게요. 이게 우리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거 선교사로 멀리 나가는 얘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멀리 나가서 거기서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바꾸겠다. 나는 사명으로 살아간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권리 쓰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주겠다, 따라가 주겠다. 그게 교회의 정신이죠. 그게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래요. 이렇게 바꾸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뭔가 대단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바울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가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잘 보셨습니까?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얻고 그 양궁 같은 건 전 종목을 다 석권해버리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나요?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 달려갈 자리들을 위하여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것들 위해서 자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바꾸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꿔야지만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돈을 얻기 위해서도 뭘 얻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들을 주장합니까? 이건 안 바뀌어라고 주장합니까? 이건 바꾸면 안 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향방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변해야 되는 것, 내가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변해야 되는 것,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내 줏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가요? 나를 살린 은혜보다 더 중요한가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보다 큰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야 하는 사람이에요. 바꾸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부흥은 바로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부흥으로부터 찾아옵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버리게 해주시고 내 굳어진 틀 바꾸게 해주시고 내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게 하여, 경건의 능력 가지게 하여,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변해가는 일들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로 나아가겠다고,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맞추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따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직장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열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